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제 성탄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누구의 인도를 받고 사십니까? 네.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동방 박사분들이 정말 별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참으로 참 신비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 국가적으로도 보면 일들을 우리가 하죠.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보면 저기 경부 고속도로라든지 또 영종도의 큰 다리 같은 일들 우리가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은 사람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은 계획해도 종종 틀어지기도 합니다. 국가적인 계획도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하는 일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다. 그것도 남자의 몸이 아닌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또 어디에 태어날 것이다. 또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다. 예언하셨는데 그게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책을 읽어봤는데 이런 확률이 일어날 확률은 마치 이 지구를 조그만 동전을 가지고 1센트짜리를 가지고 저기 세계에서 제일 높은 그 에베레스트 산 있죠. 그 높이로 전체를 다 쌓아놓고 우리로 따지면 10원짜리 동전을 지구를 그렇게 높이로 쌓아놓고 거기서 하나 딱 100원짜리 줍는 것처럼 그렇게 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높이 쌓아도 여러분 그 확률은 계산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야훼를 아는 온 지식이 온 땅을 덮을 것이다. 이 모든 말씀이 반드시 우리는 이루어질 줄로 믿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제 성탄절이 여러분 가까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준비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배하지 못했어요.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그 시몬이나 안나라 이런 분들처럼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고, 오늘 동방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보여서 주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여주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 찾으려고 해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성경 4장 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창세기에 흑암의 깊음이 있고 혼돈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비추어 주셔야만이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우리가 영광의 광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구약의 정통한 자였지만 그는 인간의 지식으로 방법으로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가 교회를 막 핍박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중요한 거 발견하고 싶죠. 다메섹 성도분들이 바로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교회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내 분신으로 보는 거예요. 마치 아담에서 갈비뼈를 쳐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볼 때 뭐라고 합니까? 내 분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이 교회를 볼 때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바울에게 자기를 이렇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고 또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빛이 비추는 것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 가운데 어둠이 떠나가고 주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아무리 수백 번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빛을 비춰주시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백화점도 있고 많은 곳에 가면 벌써 성탄 추리가 너무나 아름답게 되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서 주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은 어느 곳에서 만났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말구유에서 예수님 만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내 마음이 가난하고 그리고 오직 주님만 모시는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높은 곳에 여러분 우리가 꾸며도 거기 계신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구유와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있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별의 인도를 따라 온 이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그분들이 어디로 왔습니까?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왕궁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나 말고 누가 또 왕이 있느냐? 헤롯 왕이 놀라고, 그리고 헤롯 왕들은 또 물어봅니다. 예수 그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데 진짜 어디 오는 거냐? 그랬더니 그들은 성경 미가서를 통해서 유다 땅 베들레헴에 옵니다. 그렇게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요 경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성경 우리가 미가서 5장 여러분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르되 유대 땅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마태복음 2장 5절 6절이죠.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디냐고 물어봤을 때 그들이 미가서를 통해서 진짜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아멘. 그들은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정확히 알았어요. 작지만 성경은 예언하고 있죠. 너는 유대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하면서 네 이름이 알려질 것이다. 지금 우리가 베들레헴을 다 알잖아요. 그처럼 그들은 어느 곳에 메시아가 올 것인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아도 우리가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귀신들도 예수님 누군지 알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먼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하면서 귀신들이 먼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들도 알았어요. 근데 경배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것뿐만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알아야만이 주님을 경배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백과사전이나 여러분 또 우리가 이런 구글이나 이런 지식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읽고 우리는 내가 주님을 예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말씀하지 않으면 주님을 경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세상에 누구로 왔어요? 내가 죄를 사하기 위해서 왔다. 또 세례요한도 예수님 볼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결국 죄 문제잖아요.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전 세계 모든 곳이 이렇게 인터넷으로 연결되지만 죄는 더 커지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 인터넷이 나올 때 사람들은 전 세계가 이렇게 지식으로 연결되면 새로운 세계가 올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지식이 열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맨 보이스피싱 그리고 또 맨 그 지식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오는 것이 나쁜 것들만 자꾸만 전달돼 가지고 이것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고립되게 합니다. 아이들도 보면 엄마 아빠와 가정에서 행복하게 대화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이 판도라 상자가 열려가지고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폐쇄적이 되고 심지어 부부간에 앉아도 서로 핸드폰만 바라보고 TV 채널이 많아지면 그렇게 좋아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대화가 없어지고 오히려 더 외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진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는데 주님이 야 어디 가서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거기로 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주님이 친히 대지상이 되어셔서 누구를 잡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양이 되어서 죽고 자기 피를 가지고 거룩한 성소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자체이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주님이 죽으셨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셨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러한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어요. 근데 성경 우리가 에베소에 보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그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아있는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오직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발견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육의 몸으로는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자신의 분신을 남겨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이 산돌이 되어주셔서 주님께서 주춧돌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서로 다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서 주님의 손과 발 지체가 되어서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나느냐.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별이 나타납니다. 이 동방박사가 누구냐면 예루살렘에서 보면 동쪽에 페르시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적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이 페르시아 지금은 이란인데 여러분 이 지역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 유대인들이 거기서 이미 살고 있었고 그리고 또 페르시아 왕국의 왕비가 누가 됩니까? 바로 에스더가 되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페르시아 왕국의 총리였던 하만이 자기에게 인사하지 않는다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데 모르드게가 보니까 유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놈들을 다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 하만이라는 인물은 구약성경 우리가 출애굽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아말렉 후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출애굽 때부터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역사는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포로로 이제 가게 하시는데 맨 처음에 바벨론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로 점점 이 나라가 이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 왕국 때 보면 이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게 바로 느헤미야서 이야기인 겁니다. 근데 거기 보면 본국으로 많은 사람들이 갔지만 거기 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도 보면 일본의 제일교포가 있잖아요. 이처럼 저기 우리가 고려 땅 연해주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때 일제시대 때 다 버림받아가지고 남아있는 그런 이야기가 여전히 있죠.
또 그들이 또 오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 역사는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그 페르시아에서 온 거예요. 다니엘이 끌려갔던 곳, 그리고 에스더가 살았던 그곳에서 그들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분들은 그 지역에 있으면서 그 유명한 바벨론의 바로 다니엘로부터 그 예언의 말씀과 성경의 말씀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연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온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희한한 마술사가 아닙니다. 정말 그들은요, 성경을 알고 그리고 성경의 예언을 따라 왔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냥 보통 점설가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이 그들을 만나자 그들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또 대우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그냥 세상 말로 그냥 허투루 온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다니엘서에 예수님께서 어느 때 오느냐? 바로 이 헤롯 왕 때 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우리가 2장 30절로 35절에 보면 이제 예언의 이야기가 다니엘서 2장 32절로 35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내용의 그 꿈 내용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머리는 다니엘이 이제 그 꿈 내용을 해몽해 주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큰 신상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머리는 금입니다.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배, 그리고 또 이 넓적다리 이런 것은 노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 발가락은 이 진흙과 철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살아있는 돌이, 성경에 보면 이 원석을 얘기하잖아요. 이 돌에서부터 우리 모두가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그 돌이 어디서 확 날라오는데 이 신상을 탁 치니까 신상이 깨트려져 가지고 이 깨트려진 이 신상들이 전부 다 이 땅에 흩어지는데 모두가 이 흩어져 가지고 전부 다 그 돌들이 흩어져 가지고 큰 산을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동방 박사들이 이 다니엘서의 예언을 들었다면 바로 이 로마 시대 때 오게 되는 것이 정확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로마 시대 때는 바로 새와 진흙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헤롯이 그 이름을 보면 헤롯은 야곱의 형 그 에돔의 후손인 겁니다. 근데 에돔은 불타는 거예요. 진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에돔의 후손인 바로 헤롯이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가지고 성경의 그 예언대로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그때 어디로 가셨습니까? 천사의 인도로 에집트로 가서 피난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교회를 이루고 부수려고 했던 그 산들이 온 산에 그렇게 가득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주고 또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또 고대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방 땅인 페르시아에서도 와서 주님을 경배하게 하셨다. 이게 뭘 얘기할까요? 성전에 있었던 시므온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주님은 경배받으셔야 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어떤 분이 과거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왜 저 이스라엘 종기를 믿어야 되냐?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들, 아니 저 아프리카, 저기 우리가 북쪽에 있는 이 에스키모 모든 사람들까지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경배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셨을 때 알지만 하고 경배하지 않았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헤롯 왕이나 그리고 또 잘 알고 있었던 이 서기관들이나 이런 분들은 알지만 경배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여러분 헤롯 왕은 예수를 오히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뭘 얘기합니까?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자기는 왕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래 믿은 것이 중요한 것이 합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오래 하는데 자기가 왕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말하는 게 자기가 생각하는 게 다 옳은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늘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라고 경배하고 우리가 이 말구유과 같은 자기의 연약함을 우리가 드러내는 자에게 주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누우셨습니까? 강보에서에서 구유에 누우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오시면요 청와대에 계시지 않고 저 백악관에 있고 저기 우리가 소련에 러시아에 이런 곳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낮고 낮은 말구유에 누우신 것처럼 겸손한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님은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정말 간절히 우리가 사모하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게 사모한다는 마음을 가지니까 여러분 그 생각이 나요. 그 전에 제가 순복 원단교회 있을 때 이제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전을 짓게 되어가지고 조영기 목사님 오셔서 이제 축복 성회를 이렇게 열었는데 조영기 목사님 오신다고 하니까 또 그때 당시 많은 이런 분들이 아프거나 이런 분들이 나도 조영기 목사님 오시니까 좀 안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막 감사헌금도 하고 또 준비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목사님 오셔가지고 막 서로 기도받겠다가 막 같이 오히려 막 부딪히고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딱 동선을 이렇게 정해놓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오실 때 저기 호송차가 오고 딱 내려서 이제 들어오시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어떤 분이 중간에 목사님 오는데 탁 무릎을 꿇더니 거기서 땅에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마치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있더라고요. 그때 조영기 목사님 가시면서 그분을 안수해 줬어요. 근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분 저도 그때 햇빛교구를 맡았었는데 우리 교회 교구에 있는 어떤 성도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그 집사님이 평소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아닌데 하여튼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거기에 무릎을 꿇고 탁 있으니까 저 목사님이 가시지 못하고 안수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모습 보면서 누구는 막 열심히 막 이름표 달아놓고 막 예물 들여놓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무릎 꿇고 그냥 한 번에 안수를 받네. 그것도 제일 먼저 받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모습 보면서 정말 이분이 사모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나가는데 여러분 그냥 이렇게 무릎을 꿇는 것도 아니라 그냥 쾅 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자기가 바닥에 쾅 하고 무릎을 꿇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는요, 주님이 반드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동방 박사들을 별이 인도하죠. 그래서 우리는 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별을 놓치지 말자.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니까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민수기 24장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동방박사들은 이 별이 나타나는 걸 보고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메시아의 별임을 깨닫고 그들은 1,500km나 되는 먼 거리를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얘기하죠. 우리는 그의 별을 보고 왔다. 메시아의 별을 보고 왔다라고 그들은 어디로 왔습니까? 왕궁으로 왔어요. 왜 왕궁으로 왔을까요? 왕궁에 오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별에 인도로 왔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앞세운 거죠. 그리고 헤롯 왕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또 자기도 경배할 테니까 찾거든 나에게 일러달라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요. 막연하게 알면 안 돼요. 유대 땅 베들레헴은 베들레헴이지만 어느 곳에 날지는 몰랐던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4대 성인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넓게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깊은 신앙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헤롯 보십시오. 헤롯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장 7절을 8절을 보십시오. 헤롯이 얘기하는 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또 8절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러니까 헤롯 왕도 여러분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헤롯 왕은요 예수님이 어디 나셨냐 나한테 가르쳐주면 나도 경배할 거야 라고 했지만 여러분 헤롯은요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사들도 죽을 뻔했어요. 박사들도 예수님을 경배하고 나중에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다른 곳으로 갔게 그들이 살았지 만약에 그냥 사람 말을 듣고 헤롯에게 알려주거나 헤롯에게 했으면 그들도 죽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우리가 왕궁으로 가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들이 죽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가 세상으로 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아니 이 헤롯 왕은 2살 이하의 다른 아이들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머리와 지식으로 예수님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죽여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종종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잘 안다고 하는 사람 철학적으로 무슨 미국에 영국에 공부를 하고 하버드를 나왔다 하면서 막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듣고 나면 예수님은 그냥 희한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 없이 난 사생하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진짜 계신지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 수 없다 하면서 결국에는 믿음은 결국으로 없고 그냥 막 이상한 그런 철학과 지식으로만 다 집어넣고 결국 아무런 답이 없는 거예요. 결국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왕궁으로 가서는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오직 별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박사들이 이제 왕궁에서 나왔어요. 그 모습이 나오죠. 마태복음 2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그곳에서 갔어요. 그래서 동방에서 오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나오니까 이 별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왕궁이 아니라 다시 나오니까 별이 인도를 받고 그 별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딱 인도해 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도 젊었을 때는요, 신학교 이제 다닐 때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한신대,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이런 신학교에 있는 분들이, 대학원에 있는 분들이랑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막 여러 가지 막 공부를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가 없어요. 다 끝나고 나서 우리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맥주 한잔 하자 그래가지고 또 맥주 먹으러 가고 또 고기 먹으러 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세상 자랑이에요. 그래서 한때 제가 신앙을 완전히 까먹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왕궁으로 가서는 답이 없어요. 화려한 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요. 시간 잊어먹죠. 인생 잊어먹죠. 죄값을 치러야 되죠. 정말 제가 생각하면 그때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시절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일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궁에 계시지 않습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크리스마스가 되면 무슨 성탄절이다 해가지고 있지도 않는 무슨 루돌프 사슴코를 만들어가지고 노래 부르게 하고 하는데 그거랑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은요, 이제 왕궁에서 나오니까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2장 9절에 아기가 있는 곳에 왔어요. 근데 동방 박사들이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 계신 곳에 별들이 멈추고 가는데 거기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우리가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딱 서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머물러 있는 곳에 여러분 머물러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보다 앞서가지도 마십시오. 뒤처지지도 마세요. 함께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정말 별의 인도를 받으니까 오는구나.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게 기쁘세요? 왜 이렇게 아멘이 작으셔? 교회 오는 게 기쁘세요? 예, 여러분 말씀 듣는 게 기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계신데 아무리 박사님이 계시고 철학 박사님이 계셔도 말씀이 하나도 재미도 없고 예배드리는 게 재미가 없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말씀을 준비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막 보이는 거예요. 주석에도 없는 게 보이는 거. 저도 이렇게 이 말씀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기뻐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여러분 11절 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어디 계셨어요? 왕국에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 집에 가니까 그 성령이 별이 딱 머물러 있는 그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샛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님이 여기 딱 머무르는 이 집이 바로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어떤 분들은 막 큰 곳을 찾아가고 화려한 곳을 찾아가고 유명한 곳을 찾아갑니다. 거기 아니에요. 주님이 계신 곳. 그곳은 우리가 성경 보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말구유에 있었어요.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동방 박사들은 그곳에 딱 인도함을 받고 그들은 그곳에 들어가서 여러분 만약에 이분들이 성령의 은혜와 감동이 없었다면 아니 어떻게 이런 말구유에 메시아가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 들어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 이 모든 것들을 엎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 지식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딱 우리는 어떤 겁니까? 죽이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보시죠. 성경 우리가 보면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서 성소로 들어가죠. 뭘 뜻합니까? 그 짐승은 결국 나의 모습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나 대신 양을 잡아서 이제 번제단에서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요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뭐 칼 가지고 막 우리를 막 자릅니까?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견고한 진이 있다는 거 내 속에. 예.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이 컴퓨터나 이런 걸 보면은 인간의 논리체계가 얼마나 이 신경망이 굉장히 자세하고 그리고 또 정말 조직적이고 굉장합니까?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이 체계가요 굉장히 복잡하고 견고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받을 때 그 칼로 딱 칠 때 그것은 전쟁용 칼이 아닙니다. 제사용 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싸우러 온 거 아닙니다. 제사용 칼로 내가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우리가 무너질 때, 나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참으로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완전히 죽일 때, 그때 성소로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처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않았어요. 따라가겠습니다. 황금, 유황, 몰약.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답이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동방박사들이 마리아에게 경배하지 않았잖아요. 누구에게요? 아기께 경배하고. 그러니까 경배받을 분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인 거예요. 그분이 비록 아기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이곳이 초라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리 교회도 보면 요즘에 짓는 집들 건축물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거기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깡통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곳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여러분 천국문이 열리는 곳이고 이곳에 그들은 경배하는 겁니다. 근데 뭘 드렸어요? 황금 그리고 또 유황과 몰약을 드렸죠. 황금은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황금은요. 따라하겠습니다. 황금은 왕을 뜻합니다. 우리가 늘 역사에서 배운 저기 우리가 경주에 가면 천마총에 신라시대 그 왕의 왕관이 나오죠. 그 사슴뿔
한 모습이죠. 근데 그 왕관을 쓰면 사람들은 뭘 어떻게 볼까요? 와, 번쩍번쩍 빛나는 모습을 보고 우리와는 다른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은요, 항상 황금으로 장식하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왕권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이었겠죠. 그러니까 황금은 바로 예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때 전부 다 금한도씩 가지고 오셔야죠. 네, 자, 금한도씩 가지고 오실 분은 아멘 하십시오. 2부에 때 보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더라고요. 네? 금이 없대. 네, 맞아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황금 가져오라고 한 거 아닙니다. 그 황금은 뭔 얘기할까요? 주님이 왕이신 거예요, 왕.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왕이 여러분 명령하면 어떻게 다 순종해야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황금을 드리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 한 돈이 아니라 다윗처럼 평생 모은 그 다윗의 금양, 금양을 1톤 트럭에 집어넣는 걸로 계산한다면 어떤 분이 계산하니까 서울에서 이천까지 1톤 트럭이 쫙 서 있어야만이 그 다윗이 가져온 금의 양이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거 다 드렸어요. 다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걸 기쁨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평생의 재물, 이 모든 것도 하나님 뜻이라면 전 드리겠습니다. 주님, 오히려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황금을 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총을 듭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황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왕 되신다면 주님, 저는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유향은 여러분 나무, 유향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나무 말려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 그리스 종교나 이런 데 보면 제사 드릴 때 거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흔들더라고요. 그러면 향기가 이렇게 나는데 우리도 보면 옛날에 제사 지낼 때 이게 향을 꽂고 이렇게 연겨나게 했죠. 그처럼 굉장히 향기가 좋은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이 어린 아기지만 이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총을 듭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은 믿지만 예수님은 그냥 역사적으로 로마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죄 없이 사람들을 위해서 죽은 그런 분이다라고 막 얘기하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으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저도 한때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빌리 물어보죠.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 그 말씀이 딱 부딪히면서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또 열리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음받았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하게 할 때 풍랑이 잠잠하게 하는 거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되는구나.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형편과 처지를 알아. 그러면서 어떻게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 어떤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문제 해결만 위해서 여러분 믿는 게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드렸어요? 몰약을 드렸습니다. 몰약은요, 요즘 말로 말하면 아주 최고급 향수인 거예요. 근데 그 향수를 어디다 드렸냐면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시신의 그 방부제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드린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죽으신 주님을 정말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그렇게 황금과 유황을 드리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죄를 대속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리는데 우리는 정말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별을 놓치지 마세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별을 놓치지 말자.
왕궁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그 전에 신학교 나와서 한때는 내가 미국으로 어떤 분이 공부하러 오자고 달라스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미국으로 가야 되나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안 가기를 정말 잘한 거예요. 제가 이 한국의 유명한 이런 좋은 대학에 가서 공부했더라면요,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 다 까먹어 버렸을 거예요. 제가 그때 함께 이렇게 한신대 또 이렇게 또 장신대 이런 분들 다 모여가지고 함께 이렇게 막 했던 분들은 지금 뭐 CBS 기자도 된 분도 있고 막 하지만 이분은 목회하는 분들 없어요. 저만 목회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래서 저한테 그랬어요. 야, 너는 멀쩡한 애가 왜 그 순복음신학교 그 당시는 그때 당시는요 대학 학력 인정만 받았지 그때는 정식 대학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넌 멀쩡한 애가 그 학교 가서 뭐 하려고 그러냐 너. 빨리 테러치고 편입해라.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저와 같이 이렇게 같이 맥주도 한잔하고 막 뭐 포엘바에서 또 뭐 칸트고 뭐 연구하던 이런 분들은요 목회자 된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막 기자가 되고 지금 CBS 뭐 유명한 분이 됐지만 제가 뭐 같이 만나보면 신앙 없어요. 저는 목회자가 되고 또 주님 앞에 정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이렇게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게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왕궁으로 가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왕궁에는요 예수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별의 인도를 받고 주님께 드리는 삶이 돼야 돼요. 어떻게 드려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황금, 유향, 몰약 이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도 준비하실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